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잘 양육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통 제자가 아니다. 그 라인이 아니다. 이런 비난도 있었고, 바울은 이 사도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어,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다 이렇게 녹을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바울은 나가서 자기가 일하고 살잖아. 사도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내리고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이런 권리를 가졌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달려가는 것이 이런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너희들을 복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 자신이 참 사도다라는 근거를 듭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 그 예수님이 다 바울을 친히 만나주시고, 거기서 완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여기 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일, 그 복음의 증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거 사실을 알지 않느냐. 내가 사도로서 이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드는 것이 그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니 아니냐라는 이런 그 말씀을 듭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제 타작을 하는 소입니다. 당시 타작하는 소에게 이렇게 이제 그 나무판에다가 이 뭐 뾰족뾰족한 걸 붙여가지고 그거를 끌고 다니게 하면 알갱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 소가 이제 이 곡식을 먹을까봐 일단 망을 씌워가지고 먹지 못하게 망을 씌워놨었습니다. 근데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우리 모세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씌우지 말라 그런 것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밭 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밭을 갈고 계시고, 또 이 밭 가는 자,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곡식 떠는 자, 결국은 내가 그 소다. 내가 그 소다. 소도 먹을 권리가 있다. 이 소도 이 곡식을 터는 이 소에게 먹을 소망을 가지고 먹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은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것을 주장해 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도 힘든데 거기서 또 내가 사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내가 이런 복음에 이런 걸로 걸림돌이 없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바울을 사도의 권한이 없다, 권위가 없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이제 논쟁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제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참 많이 찔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도망을 많이 다녔는데 이 길로 오지 않겠다고 도망을 많이 다녔는데 부득불 할 일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이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온 자리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쓴 자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게 이끌려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상 받을 거 없고, 자의로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권리는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제시하는 우리가 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들,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의 모습이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더 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 물질적인 거, 내가 조금 더 많이 먹는 거, 많이 쥐는 거, 갖는 거, 이런 거 다 썩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썩 없어질 거 그냥 좀 더 주고 좀 더 나누고, 야, 좀 배고프면 어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나아갈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들이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 하는데 정확한 목표 없이 그냥 여기 나보다 더 빨리 뛰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뛰었다가 쟤는 저쪽으로 빨리 뛰네 그럼 저쪽으로 뛰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내 힘을, 내 에너지를 그냥 사방에다가 분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간다 이겁니다. 달려나가는, 우리가 목표가 정확한 사람들은 중간에 옆에 무슨 일이 있어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휩쓸리는 위험성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양육해 나아갈 때도 이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표가 잘못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허공에 주먹질 하듯이 그 인생을 혈기와 투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게 주님의 나라에 있다면 아이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초인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의 기초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도입해서 우리가 살아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세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만나겠죠. 일어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하소연을 하는 날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마지막 한 사람, 이 경주에서 상 받을 그 한 사람, 하나님, 이 땅의 소명이 아니라, 이 땅의 상이 아니라 난 주님 나라에서 상 받겠습니다 라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리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그 나라를 향해서 달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이 심령도 약해서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상처받을 때 위로해 주시고요. 아버지,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 힘 더하여 주시고요. 주님, 가는 길마다 이 길이 맞다. 주님, 다독여 주시고 증거 보여주시고 아버지 길 열어주시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이 길 꺾지 아니하고 주님께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